자, 오늘 우리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시는 편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주셨고 직접 편지를 받는 특권을 가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참 놀라운 영광이죠. 또 특권이기도 하죠. 특권과 영광을 누린 에베소 교회에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이지만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때만 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표현을 해요. 일곱 금촛대. 그럼 일곱 금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일곱 교회를 어떻게? 거닐며 다니시는 분. 근데 거닐며 다니시는 분인데 그냥 거닐며 다니시는 게 아니고 한가하게 거닐면서 유유자적하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절 2절 첫 번에 뭐라 그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일곱 금촛대를 다니시는 분이 지금 일곱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행위를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니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하시는 그냥 거니시면서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교회를 철저히 살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몸이신 일곱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고 통찰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까? 지금 주님이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통찰하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는 거짓말이 드러나고 감춰질 수 없잖아.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분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고 그분 또 속지도 않으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까? 어떤 판단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와 행복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명확하고 정확하게 통찰하고 살피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시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금 살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교회, 나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주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두루 살피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도시였을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중심지였어요. 아시아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타락하는데도 이교도의 의식의 중심지기도 했어요. 부유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상업 중심, 상업적 도시의 상업 중심, 상업이 융성하게 발전했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이교도의 의식이 그리고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하나 있어요. 성경엔 뭐라고 나오냐면 아데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데미 여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과 이 유럽의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들, 그래서 은장색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돌아서니 우리가 돈벌이가 줄어든다. 아데미 여신상, 은장색으로 만들어서 아데미 여신상 팔아먹는데 그 장사가 그치게 되니까 소유를 일으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소유를 진압하긴 했어요. 바로 이런 우상이 만연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예요. 그 기둥을 보면, 그 성전에 에베소 교회 기둥을 보면 엄청 커요.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에 가보면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무너지고 흩어졌지만 유적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를 모시고 든든히 살아갔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디모데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가 담임 목회를 했던 아주 훌륭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쓸 때는 이런 훌륭한 교회, 개척교회가 진행되고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1세대는 지나가고 2세대, 3세대가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그 시기였어요. 바로 이 2세대, 3세대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됐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오늘 몇 가지로 부분하면 칭찬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는 게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읽어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들과 하나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부분에서 얘기하면 충성된 걸 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너희들이 행위를 하는데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적당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진맥진했는데 그때도 지치지 않고 그 진을 빼면서도 충성하고, 그리고 그 진을 빼면서도 수고한다. 기진맥진 할 때까지 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자칭 사도가 아닌 자,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박해를 이기게 됐다. 이렇게 네 가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충성됐다. 그 다음에 악한 자 용납하지 않는다. 바른 교리를 분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해를 견디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는 눈이 불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데 칭찬할 게 이렇게 네 가지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죠. 참 대단한 교회죠. 그 박해 속에서도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3세대가 있는데도 그 열정적인 신앙, 그 신앙, 부모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계승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눈이 불꽃같이 그리스도를 불꽃 같은 그분을 사로잡은 에베소 교회, 참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 얼마나 기쁜 교회였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칭찬으로 가득한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감찰하시는 그분이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깨끗한 것만 보지 않고 속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써요. 충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진맥진하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감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감추어진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치명적인 경고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치명적인 경고가 뭐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치명적인 경고,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랑이 치명적인 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본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충성되고 적극적이고 바른 교리를 갖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은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은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1세대는 열정적인 신앙, 2세대, 3세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2세대로 넘어오는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도중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처음에 뭐를 하신대? 뭐를 칭찬하셨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행위가 남고, 뭐예요 또? 수고가 남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려고 누구랑 싸워요? 이단과 싸우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오면서 남은 것은 역사와 수고뿐, 그리고 인내하는 것뿐. 다시 얘기하면 행동, 수고, 행위가 다 뭐예요? 바로 동기가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동력이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통적으로 그렇게 왔으니까.
처음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꽃이 되어서 이 가슴에 예수의 사랑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소망과 역사와 뜻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가는데, 이게 없이 뭐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행위와 수고와 열심만 남은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옛날에 해왔으니까 전통만 살아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1세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시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꿈과 비전에 붙들려서 그 능력이 나를 살게 해 간 삶이었잖아. 근데 2, 3세대 오면서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처음 사랑, 오늘 표현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교제 없이 사람이 의식과 행위와 형식과 그리고 수고와 노력,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연약해져 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 불꽃이 살지 않으면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과 수고와 노력과 땀,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데, 오늘 현대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봅니다. 목사도 그래. 그냥 교회 학교 살리고 싶은 것뿐이지. 그래서 어린이 교회 학교, 청정, 중고등부, 청년부 다 살리고 싶지.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불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만남에 뜨거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이는 조직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목회자의 아픈 현실인 것을 보면서 회개하게 돼요. 우리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학교가 진행되고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만남과 교제와 불이 있느냐. 그러면 사는데 그게 없으니까 교회는 가지 못해도 학원은 가라 그러고,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반드시 대학 가야 돼. 그래야 너 인생 생활 사람 노릇해.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외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그리고 부흥케 하는 것은 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만남, 뜨거운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다했어. 충성을 다했어. 그리고 열정적으로 했어. 그러나 수고와 열심, 자기 희생조차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수고와 열심과 그리고 자기 희생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교회 나가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약해진 것,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일 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 신앙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 이 세속적인 종교들은 그리스도 없어도, 사랑 없어도 그냥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 육체의 안일과 위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제외시키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형식 아무리 유지하면 뭐합니까? 오늘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위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오늘 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 있는 것은 어떤 형식과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엎드리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해 가시는 그 삶에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기를, 그리고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뭐냐면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부부가 같이, 가족들이 다 친밀한데 서먹서먹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행위와 수고와 열심만 남아있다. 그거 지키느라 애쓰고 있다. 그것조차도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소용없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수고한다. 내가 안다. 내가 열심을 한다. 행위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잃어버려 가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자신들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 알고, 주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누가 해주겠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겠어? 내가 결단해야죠. 우리가 결단해야죠. 누가 만들어주겠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일지라도 뭐예요? 본인이 결단해서 해야지. 그걸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랑하면 뭐예요? 그 프로그램에 내가 결단하고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깊음에 내가 잠겨서 그 사랑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열심과 수고와 땀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충고하시는 게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시고 충고하셨어요. 충고는 뭐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아멘. 교회를 향한 충고보다는 무엇일까요? 경고의 명령이에요. 충고라기보다는 충고를 넘어서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세 번째 행위를 가지라. 명령법이에요. 이게 원래 이 성경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져. 이거거든요. 이게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언제부터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덜 사랑하고 점점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큰 죄악에 빠지지 않을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죄를 안 저질러도요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져서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것. 주님이 아니라, 유가 아니라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대신 세상의 그것이 차지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사랑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신 주님의 자리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좋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더 사랑하는 거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된다. 이게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지요. 예레미야 시대는 전국이 다 혼란이고 무질서고 무너지는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옷을 벗으면서 그냥 피눈물을 매맞으면서도 그 아프면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 그 예레미야가 치열하게 매맞으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그렇게 미움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의 때의 우유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내 소년의 때의 우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소년의 때, 결혼의 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쫓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처음엔 거부하고 땡깡도 부렸지만 어떻게 해요? 불기둥이 가면 서면 서고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멈추면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것, 가고 서는 것, 지금 누구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지금 순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외세 그리고 맹수로부터 다 지켜주는 것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요단과 홍해 건널 때는 난장판이었지만, 건너기 전에 난장판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땠어요? 아무 소리 없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그들의 존재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의 중심, 삶의 중심, 인생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 사랑, 그분만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심에 다른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중심에 놓고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충고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는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지는지 돌이켜라. 지금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느 게 가장 먼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궁극적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열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내 삶의 중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제1의 사랑, 삶의 모든 사랑의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라고 하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데 사실은 뭐예요?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돌아와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 어떻게 얘기하셔요? 경고하시고 마지막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보상을 이야기해 주셔요. 경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충고하시는데 마지막은 뭐라고 해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교회를 향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래서 편지가 부정적인 말씀으로 맺지 않고 보상의,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쳐요. 아주 회개하라고, 잃어버린 자리에 돌아가라고, 처음 사랑하라고 강경하게 명령하시면서도 보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 순종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유혹에 넘어갔던, 우상에 빠져있던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텐데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자유로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한 금호교회, 나의 교회인 우리 내 성전은 나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 힘쓴다, 수고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지금 칭찬하고 계셔요. 아멘.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칭찬하고 계셔. 애쓴다, 수고해, 내가 인정한다, 참 아름답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초대 에베소 교인들이 그 뜨거운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나와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너희에게도 에덴의 생명나무의 과실은 나를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생명의 열매와 과실들이 나오게 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일곱 교회를 금초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오늘 어떤 행위와 수고와 열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와 만나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힘으로 행할 때 지치지 않고, 지쳐도 생기로 넘치게 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부유와 풍성, 환난과 핍박과 우상의 세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오늘 어두운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 나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늘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에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새 출발하며 다시 일어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